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강원도 횡성에 우리 어머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민족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진짜 민족사관학교는 일제강점기에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산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모섬을 했던 분이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선생님이 되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소년 시절에 모섬 생활을 하면서 주인집 어른의 요강을 아침이 되면 깨끗이 비우고 아주 말끔하게 닦아서 들여놓았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너무 감동해서 쟤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전문대학까지 학자금을 대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오산학교는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늘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은 특별히 기독교의 희생정신을 늘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강 닦는 사람이 되라. 아주 그 남들이 싫어하고 그 굳은 일을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성공한다. 그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라이징 스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루아침에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분야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인생을 산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내가 있는 것이 그동안 참고 인내한 결과에 따른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부부가 되어 연을 맺고 결혼을 합니다. 또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도 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갖고 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사회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복한 가정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자녀들이 긴 세월 동안 서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이치는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일확천금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행여 그야말로 로또를 맞아서 일확천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일확천금이 또 어느 한 날 쉽게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공든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9세기 중년
이때 영국 앵글로색선이 아닌 유대인이 최초 총리가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벤자민 데일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탈리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교에서 성공회로 개종하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아주 눈부신 업적을 세웁니다. 노동자 계층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지 않고 영국에도 계급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영국을 위협할 때 아주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유명한 스웨즈 운하를 인수해가지고 영국령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룬 영국 역사에 아주 훌륭한 총리로 남는 분이 벤자민 디즈레일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시종일관이다. 변함없이 자기 일에 대해서 시종일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직해 보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면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한국에서 알아주는 기업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사업을 할까 할 정도로 아주 순진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공포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학업이든 사업을 하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명예든 무엇이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성공 공포증으로 오는 겁니다. 실패할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아예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학습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다 서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부르죠. 다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과정이 끝나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툴다고 하고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성공 공포증에 사로잡히면 평생 가도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서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그래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인류의 문화를 바꿔놓은 이 환한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999번을 실패하고 1000번째 성공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공은 어쩌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을 내다가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을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 프로세스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위험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이 돼도 좀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학생들을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목사일수록 실패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최영구 목사가 항상 웃고 하니까 제가 실패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픈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공경에 처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에 주님 부활하듯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듯이 우리가 그 모든 절망에서 깨치고 일어나 부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공 타령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의 길이다 라고 성공을 정의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본문 빌립보서에서 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본문 말씀 마음속에 여러분 담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아주 하나의 하자 없이 깨끗하게 마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요즘 컴퓨터화된 이 정확한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에겐 어딘가 허술한 미완성, 불완전한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간에 사람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사는 존재일 따릅니다. 완전히 이루고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비춰볼 때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꽝 하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의 소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한 그 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성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사명을 해서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쫓아갈 뿐이다.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 다오크란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이렇게 부드럽게 팔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쫓아간다는 뜻은 사냥꾼이 여러분 사냥 나가면 사슴이든 뭐든 목표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화살을 들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포획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두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올림픽 선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중계를 하면은 그 올림픽 선수가 100m, 200m, 특별히 단거리 선수들이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평생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뛰는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 오늘 내 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비장한 각오로 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쫓아간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처럼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다해서 뛰는 것, 일하는 것. 그것이 쫓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온 생명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 수도 없이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태장으로 40대를 한번 맞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야말로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배고픈 거는 그냥 노상 일이었고 모함당하는 건 뭐 보통 일이었고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길을 따르리라. 이 쫓아가는 과정, 이 프로세스가 성공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공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한 제목을 붙이셨다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서점가에 가보면 실패는 없다 이런 책은 저도 많이 봤어요. 무수한 책들이 있는데 성공은 없다라는 책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엄청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고 남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서 박수갈채를 받고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험한 인생, 순교자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고 간 사람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면 그게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내가 성공했다. 그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면류관 쓰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인생의 독이 된다. 성공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할 이유가 없는 유한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성공이란 말보다 성장이란 말을 써야 한다. 성장은 계속 발전하는 무한한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닫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내게 준 사명, 내게 준 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계속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정말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자만하지 않아요. 성공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성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외적이고 양적인 것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이 달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큰 일을 이뤘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숨은 일들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성공이라는 개념을 두고 내가 성공했다 안주하거나 그것도 성공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쫓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 프로세스 자체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프로세스하는 과정,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공했다 안 했다, 실패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러메이커가 믿음으로 모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간곡히 부탁해서 최순부 장관까지 하는 공직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업보다 공직 자리보다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그는 워싱턴에서 최신부 장관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 자기 모교회 베다니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매주일 했어요. 그의 절친한 친구는 당시에 미국을 회개시키던 D.L. 무디 부흥사, 피어슨 목사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모든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는 기독실현의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분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가 주위에 있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모아가지고 조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집 없는 홈리스 피플 또 선교 지원해야 될 선교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사업도 좋고 뭐 공직의 명예도 좋고 다 하지만은 가장 행복한 일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 하는 거, 그리고 YMCA, 이분이 YMCA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인생에 보람된 일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훗날 그는 이런 신앙 간증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높은 권세, 영광도, 부와 명예도, 뛰어난 학식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열쇠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길과 진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성공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아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 생활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입에 수도 없이 담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 실패했다 다 부질없는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호명받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야 여러분 원센츄리 산다고 칩시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동안에 뭘 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은 내 이름 석자, 내가 남긴 업적은 그저 1년 후면 내 이름 없어지고 또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래야 뭐 1세기 갈지 뭐 역사 후세 이름은 남겠죠. 그러나 다 그런 거 부질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호명받았 그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미완성 작품으로 남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는 성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특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대 요즘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가멜리엘 수하에서 수업받았던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다 분토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아픈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모든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은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든 주동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거는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과거에 머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과거에 실패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질 못해. 그러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픈 추억, 상처진 일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해서 그걸 잊질 못해요. 마음 한 곳에 그게 늘 징크스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 나쁜 일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로 얼룩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죄 많은 인간이다. 계속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프레셔가 올 때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해결하셨다. 주님 보혈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았던 추억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옛날의 영화로운 걸 생각합니다.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 영국 BBC 방송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 화려했던 19세기의 대영 제국의 그런 그 아주 고전적인 거 그런 걸 자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여줘.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다. 근데 다 지나간 얘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을 아주 쌍놈들로 취급하고 아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발전해야지. 예? 같은 프로테스탄트라도 여러분 우리 베프티스트들은 항상 진취적인 거예요. 신앙, 그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계속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추종하고 쫓아가고 도전하고 그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우리 이민원분들 특별히 보면 안타까운 것은 몸은 시드니에 있는데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예 24시간 한국 TV가 돌아가고 있지만 옛날에 보면 그냥 비디오를 이만큼 한자로 빌려다 놓고 그 드라마 보고 그냥 밤새도록 보다가 그 다음날 육체노동의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 인생에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 드라마가 끝날 쯤 되면은 또 보고 싶게끔 만들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향수를 달래고 그러다 보니 이민 생활에 정착하기 참 어렵죠. 이 모든 것 다 후를 털어버리고 개척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표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 여러분 그래야 이민 생활에 성공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도 어두운 이력도 아픈 상처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이 있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km 195m를 완주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42.190m까지 뛰고 5m 남겨놓고 기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표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대를 다 살아갈 인생의 목표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부르심의 상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에 너는 이 부르심을 받고 그 목표된 일을 다해야 하늘에 부르심의 상이 있다.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잘 거 없는 것 같아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교회에 주신 직분,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어나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보았던 거예요. 나의 사명을 다하고 나의 갈 길을 다하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서 천국에서 높은 계급의 상급을 주시도록 마련되어 있더라. 근데 이러한 사실이 나만 그렇냐? 그게 아니고 디모데 너에게도,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마련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는 없다, 이 의미를 여러분 달리 해석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 의미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라토너가 42km, 195m를 완주하듯이 그렇게 나의 사명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는 게, 그게 성공한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기 사명을 다할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전성시대는 저는 창세기 2장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이에요, 흙. 이 흙이라는 의미는 티끌, 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티끌 같은 인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숨, 네피아, 이 숨, 이 영혼이 들어가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왜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저의 상상입니다. 루시퍼, 광명한 천사, 엄청난 능력을 부여한 루시퍼, 천사 대천사장, 이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전하다가 타락천사가 되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은, 그 천사들은 타락천사가 돼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천사만은 못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예? 어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동산 실과는 마음껏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건 뭐냐? 생명수 거르는 그 생명수 시냇가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그게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축복하시고 모든 그야말로 너무 사람이 만족하고 넘치면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아담이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Be careful when all is well. 꼭 우리말 그대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도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타락할 때의 그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목표하던 학교에 들어가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도 모르게 아담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달려가고 또 달려갈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조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단지 성공이라는 말 대신 성장한다. 발전하는 성장. 그리고 내 인격이 고상하게, 고매하게 높아지는 성숙만이 있을 뿐인 겁니다. 완전한 성공은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왕이라고 불렀던 컨네드 힐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드니에도 힐튼 호텔이 있죠. 이분이 호텔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계속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잔소리라는 게 그 의미가 큰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컨네드 힐튼이
사업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의 말씀이, 어려서 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어려운 파산 직전에 있던 사업을 그래서 다시 일으키고 호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파산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그 옛날 어머니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나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귀한 비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일하노라면 어느새 내게 성공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공했다고 안주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내 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프로세스,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의 거래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